역대상 2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6장에는 고라 사람들, 문지기,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곡간을 맡은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문지기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그 반차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5절에 가서 보면 끝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죠?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오베데돔. 여기 4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와 넷째 사길, 다윗,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스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러면서 스마야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요 엄청난 이 축복이 따라와요. 엄청난 축복이 따라와요. 참 이 오베데돔이 뭐하는 사람이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갈 데가 없었을 때 이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이 갖다 뒀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소문이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알 정도로 그렇게 복이 임했다면 도대체 어떤 복이 왔길래 3개월 만에 복을 받은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이 왔을까?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복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이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산업과 터전이 복을 받아서 모든 곡식 같은 게 막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3개월 동안이니까 뭐 어디 추수 때 같았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문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그냥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자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잉태하는 그런 축복이 막 쏟아진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아기가 막 생겨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 가정이 특별히 뭐 자녀가 없었거나 자녀가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아기를 못 갖던 여자들이 아기를 갖게 됐다. 이것이 소문이 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자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자손들이 62명이래요. 여기서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라니까 이 오베데돔의 가정의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고 이 복을 받아. 그러기 특별히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온 거 보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자녀가 많이 생산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녀가 없이 살면 자녀가 없으니까 뭐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없을 때는 뭐 자기가 돈 버는 거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처음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녀들을 키우는 그 기간은 좀 어렵겠지. 20, 30년 동안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이 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다 키워요. 오늘 자녀 못 키우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대학까지 공부 못 시키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한번 대학 공부시키는데 몇 억이 드는요 그러는데 대학 공부를 안 시킨 가정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웬만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지나놓고 보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일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자녀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니까 그들 하나하나가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가정은 자녀가 많은 가정은 갈수록 부자가 돼. 점점 더 커져. 근데 자녀가 없으면요, 처음에는 좀 있는 거 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살지만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넘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산을 내가 지금까지 벌은 자산을 투자하는 곳이 과연 어디다 투자했냐 이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가정은 자식들에게 자산을 투자를 한 거야. 다 투자를 했더니 그 자손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그 자산을 또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돼서 가정이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먹고 노는 데다가 그리고 세상에다가 그냥 뭐 어떻게 가치가 없는 데다 쓰더라고요. 제일 멋진 투자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얻어들였지만 없는 사람은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쌓여지는 게 없어요. 나중에 번성하냐? 번성이 안 돼요. 자기들을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아도 과연 몇 프로가 그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됐을까? 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물론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이 풍성해진 그런 경우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비록 힘들게 어려운 거 살았어도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들을 이게 키운 투자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 몇 프로가 될까?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요, 절대로 그 가정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자꾸 번성하지. 더 잘 되고 더 풍성해지지.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베드돔의 가정이 자녀가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오베드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 무슨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손의 복이 자손이 넘쳐나서 이제는 오베드돔이 저 시골 구석에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계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다윗이 그를 데려다가 다윗의 궁궐에 들어가 와가지고 문지기 삼았잖아요. 문지기. 그래서 이 중에 곡간도 맡겨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는 도시로 와가지고 이런 큰 직위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예,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베데돔은 뭐 문지기가 됐으면 그게 뭐 별거냐고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위에 일한다는 거.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이 축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 여기 자녀들 레위 가정에 자녀들이 쭉 있어요. 그 자녀들이 맡겨진 삶, 그 반차를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 또 여기 나중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32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니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부분에서 임무를 맡아요. 29절 이하에 보니까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왕을 섬기는 직분 30절에 보니까 맡았고 또 31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 다윗 왕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윗과 그냥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이들 중에 반역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반역했어요? 네, 압살롬과 그에 함께 따라왔던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 몇 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이렇게 배반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렇게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끈끈하게 40년 동안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줬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하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붙어 있었던 요압이라든지 아히도벨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반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감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의 측근이 떠나요. 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고 배반하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또 나의 측근이 어떤 일로 인하여 떠났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그 원수 맺게 되고 그놈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일 수도 있어요.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다 떠난다는 거.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모든 환경도 다 나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와서 도와줘요. 엘리야를 누가 도와요? 까치가 돕잖아요. 까치가. 예, 다 도와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돕고 상황이 돕고 그리고 사람들이 돕고 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때때로 우리 정신 못 차릴 땐 한 대씩 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야히 섬기다가 못된 짓 해가지고 다 아들까지 막 배반하고 그 곁에 있던 요압 장군,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 예?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배반을 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일 가까이 있던 제일 사랑하는 아들, 예. 그리고 힘이 되었던 요압 장군, 예. 그리고 모사였던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이 떠날 때에 그들이 반역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자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붙여줘 가지고 만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어떤 훈련과 연단 과정에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죠. 그건 잠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무한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시험을 당해 모든 게 다 이렇다 할지 욥과 같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변에 또 돕는 사람을 더 주셔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무서워요. 매를 많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었다. 그때 원망과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면 그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대해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버리면 주님의 보혈을 다시 써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다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나의 잘못을 변해서 더 새로운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았다고 해서 잘못하거나 나를 배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일 놈 나쁜 놈 하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내가 주님 그들이 배반할 수밖에 없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한 게 무엇이었나, 이거를 살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되면 그 모두가 다 나의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세요. 내 주변의 환경과 모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라도 다 나를 위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해서 환영하고 나를 위해 웃어주고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갖다가 받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다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내 주변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이러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